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대로 그 성서 유니온은 1867년도에 세워진 국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120여 개국에 140개의 스크립처 유니온 SU, 번역하면 성서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운동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서 유니온은 1972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54년째 묵상의 그 기반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고, 여러분들 매일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다 갖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진 책을 이제 본부 편집부에서 잘 만들어주고 있고, 전국의 12개의 지부에서 이 만들어진 책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묵상을 도와드리고, 묵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동반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12개 지부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서울, 경기, 김포, 인천 이쪽을 총괄하고 있는 서서울 지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전환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 그 묵상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리고 멈춘 묵상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을 해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매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좀 특강의 개념이 좀 더 강화해서 이 시간을 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중요성, 매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못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행동들은 습관을 이루고 있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 결국 매일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입고 어떠한 장소에 매일 거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입는 것으로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소방서 복을 입으면 소방서구나,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라는 것처럼 이 옷이라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는 매일 일상의 일들이 있거든요.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매일 하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한번 한마디씩 던져주시겠어요? 씻기부터, 씻기, 밥 먹기, 빨래하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한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뭘까요? 아니요,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써야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이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매일의 행동이 있습니까? 기도, 그렇죠? 그리고 말씀, 묵상, 찬양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 세미나로 이 자리에 섰지만 묵상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강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삶 가운데 조금씩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이 매일 성경을 읽는 루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묵상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매일 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맞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으로 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았고, 교회가 거룩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서 계시면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곳곳에서, 여러분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계속해서 인식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만나고 접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의 정의, 여러분 배우자 다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나에게 배우자란 땡땡이다. 이 침묵. 네. 나눔할 때에 그 침묵을 견뎌라라는 그 규칙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익숙한데, 자, 나에게 배우자란 땡땡이다. 네. 한 번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배우자란?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교회에서 같이 나눌 때 나에게 배우자란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나에게 배우자란 숙제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늘상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새해도 됐으니까요. 나에게 아침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개념이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정되거든요. 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학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 친구는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래요. 그 친구는 학교 갈 때마다 좋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감옥이래요. 지긋지긋하대요. 그 친구는 학교 갈 때마다 어때요? 감옥 들어가는 기분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때요? 출소하는 기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념을 되게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어떤 개념이든 간에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지만, 숙제다, 부담스럽다,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아쉽다, 뭐 이렇게 본다면 그게 태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린 정의에 따라 그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묵상의 기술을 몇 가지 배운다는 개념보다도 정의부터 다시 내림으로써 여러분 묵상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조정해보는,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묵상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게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사전이든 펼쳐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묵상의 사전적 의미만 봤을 때는 말하지 않는 뭔가 침묵의 시간,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적 의미라고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묵상의 성경적 의미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례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가.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하가. 히브리어긴 하지만 하가. 우리가 샬롬 이런 거 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가라는 단어를 외워보면 좋습니다.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생각하는 묵상의 이미지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거, 중얼중얼거리는 거. 하가만큼 많이 쓰이는 용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숙고하다. 숙고하다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깊은 생각에 잠기다. 이것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묵상의 이미지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하는 행동, 그리고 뭔가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 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과 원활한 교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묵상의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뭔가 말이 많지 않아요. 말 없이 있는 시간이고 나만 들리는 작은 소리로 하는 내면의 활동의 시간이에요. 이게 두 사전적 의미든 성경적 의미든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는 정적인 활동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면은 뭔가 고요한 활동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의 묵상은 역동적입니다. 물론 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잠잠해 보여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이 안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싫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 나한테, 이렇게.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묵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절대 고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전적 의미는 이례적인 활동이에요.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마음을 비우자, 이러한 의미가 사전적 의미의 뜻이라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묵상 어느 정도 하십니까? 10분, 15분 하십니까? 길게 20분, 30분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잠깐의 시간 하는 거로 묵상을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녀요. 그게 묵상이에요. 잠깐 시간 있을 때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추하고 묵상을 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묵상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고요한 활동이 아니라 묵상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역동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 설정을 해놓으셔야 여러분 묵상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묵상에 그 하는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묵상은요, 묵상의 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좋아하시죠? 의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근데 2편 1절을 보면 이방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나라 악인이라고 우리가 소개한다면 이 악인들은 어때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죠.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가란 단어 아까 외워놓자고 그랬죠.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동일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글상에서는 큰 이제 차이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의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옳은 일을 꾸며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거를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때요? 악한 것들을 묵상하고 침상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해가 뜨자마자 그냥 실행에 옮겨버리고 헛된 일을 꾸미죠. 헛된 일이 뭘까요?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살더라도 내 자리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내 뒤에 먼 발치에서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라는 이러한 악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의인도 묵상을 하고 악인도 묵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의인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는데 악인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뭔가를 곱씹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부여받았다는 뜻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곱씹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키워드들이 막 머릿속에서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거 언제 끝나? 이런 거 묵상하고 계십니까? 빨리 저녁 가서 뭐 준비해야지 이런 거 묵상하고 계세요? 어떤 거 묵상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과 관련된 활동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꾸미고 있는가? 그러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묵상을 한다. 근데 나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악인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묵상을 실천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정의를 하나 더 내려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겁니다. 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거를 꾸준히로 바꿔 보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365번을 묵상해야 묵상을 하는 것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3번 한 분이 4번 하고 4번 한 분이 5번 하고 한 번 했던 분이 2번 하고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꾸준히 하는 것, 그렇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요, 네, 읽고 휙 덮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무셔야 돼요. 그게 묵상을 실천적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통독과 좀 달라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단락을 읽고 머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 마음에 둬야 될까요? 마음에 두면은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마음에 들면 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LA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 얘기 했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러면 누가 와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와도 내 마음에 간직된 이 하나님의 그 소망과 말씀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마음의 것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약속이에요. 예. 그 네 번째는요, 네, 삶을 동반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성경을 매일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묵상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한번 살짝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체크하면서 묵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이렇게 따라가던 듯이 약간 수동적으로 말씀을 읽어왔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왜라는 의미가 충족이 돼야지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사람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의미가 충족이 되거나 재미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건져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말씀이고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항상 관계를 전제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묵상 시작하셨습니까? 네. 1, 2월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가 많은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멋진 시작이 뭐예요?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3장부터. 그건 뭐예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 예수님만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깨진 관계,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C 집사님이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 둘 다 친한 C 집사님이 두 사람 손을 자기 잡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냐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옛적에 구약 시대 때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기도에도 나왔죠. 이사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 모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두 부자가 나오는데요.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집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돈도 많았습니다. 구약적 복의 개념을 할 수 있는 부도 가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부러 뒷부분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일부러 말씀하세요. 의도를 가지시고
막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유, 그거는 제가 다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사도신경 외워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세요? 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예, 웃음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네,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시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면 잘하는 거. 구구단 게임 잘하십니까? 네, 77에 53 99. 네, 이런 거예요. 십계명 외워봐. 십계명 했니? 야, 구구단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주기도문 외워봐. 이런 느낌이야. 아, 예수님, 제가 그거 잘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소유가 전부였던 사람에게, 구원마저도 소유하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계적인 도전을 하시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키가 작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인 책입니다. 꾹꾹 눌러 쓴 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허투루 단어 하나를 쓰지 않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쁘다 한 여인을 묘사할 때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거냐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럴 때만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수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삭개오에게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면 어떤 거? 키가 진짜 작은 거예요. 딱 봤을 때 이분하고는 키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돈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또 이렇게 주머니에 쓱 넣은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뒤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의 힘을 빌려서 이게 우리 뭐예요? 이 동네 마을에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일본하고 손을 잡고 여러분들 돈을 뺏으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일본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미움을 받았겠죠. 삭개오에게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로 자기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시고 같이 식사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식사교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유대인에게 식사교제는 굉장한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굉장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밥 한번 먹자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의 집에서 밥 먹자는 얘기는 이 삭개오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삭개오와의 예수님의 만남 사건을 보면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두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스치듯이 만납니다. 근데 두 번째 삭개오 부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시도가 돼요. 여러분, 만남에서 사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빈도수가 중요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만남에서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듣는 이 없는 일방적인 독백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은 그냥 예배를 지탱하기 위한 그냥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묵상은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합니다.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만남에서 사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존과 성장과 성종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존과 더불어서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됐을 때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도 아셨어요. 떡이 필요하다.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생존, 다시 태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양식이 우리의 중요한 양식 요소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라는 삶의 생존의 그 방식이 달라버립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 돈만 벌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일단 먹어야 되지만,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버릴 것을 버려라.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다 버려라. 그죠? 이게 성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성장이 되는데,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악독, 비방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됩니다. 즐겨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네, 신령한 젖,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겨 찾고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너희가 뭐 했으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생존한 자는 생존 자체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맛보았으면 성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존에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되겠죠. 성숙은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집중된 시선에서 타인의 삶도 중요해지는 게 성숙이에요. 옛날에는 나만 중요했어요. 우리 가정만 중요했어요. 신앙생활로 나만 은혜 받으면 됐어요. 하지만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계속 눈길이 가요. 다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시선이 가요. 마음이 쓰여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내 시선이 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가 뭡니까? 배려의 정점이잖아요. 자기의 희생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애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애통을 위해서 내 삶의 털을 내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네, 성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마음을 얻게끔 구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존과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하게 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불가항력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장은 넓어짐에 초점을 둔다면 성숙은 깊어짐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묵상이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유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묵상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빠른 길에 1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빠른 길이 중요하잖아요. 제때 가는 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한 텀 1년, 2년 늦어지면 막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한국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에 관심이 없어요. 바른 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수많은 부분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만 봐도요.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 가나안 들어가러 갔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이제 정복과 분배하러 갔을 때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길갈에서 소산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뭐예요? 할례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먹이를 끊고 남자의 그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세요. 그리고 가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른 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이 있으면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육체를 갖고 있을 땐 시간의 한계의 구애를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정말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 거북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거북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절대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헝금 와서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요. 거북이를 키운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산대요. 이별은 슬프잖아요. 오래 산대요. 또 하나는 거북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데요. 자기 속도가 있어요. 혼자 키워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돈을 애들이랑 같이 두 애들이랑 모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말씀 매일 성경 묵상하고 거북이 한번 보고 말씀 묵상하고 거북이 보고 그래 바른 길 느려도 괜찮아 바르게만 가면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드림교회 오는데 이제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찾기를 해서 왔는데 네이버 찾기를 보니까 또 빠른 길 찾기예요. 왜 바른 길 찾기는 없을까? 또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빠른 게 곧 바른 거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게 곧 바른 거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빠른 게 바른 겁니까? 바른 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가면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묵상은요 그거를 날마다 점검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많이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발의 등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내 길의 빛처럼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림의 아주 절정 고수였죠. 가나안 트렌드, 출애굽 트렌드, 그죠? 왕국 트렌드, 분열 트렌드,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어때요? 예민하죠?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걸어가라는 이유는요, 그냥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 길이 가장 행복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모습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에 담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라는 질문 앞에 몇 가지 답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의 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상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아니죠. 더 크신 분이죠.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곱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행복이라는 사실,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생활이 조금 가볍게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묵상의 순수와 흐름을 이번 시간에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개념 알았고 그게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겠고 그게 좋은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는 총 3단계가 필요하고요. 각 단계마다 2개의 구체적인 활동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멈춤의 단계입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묵상의 시작은 멈춤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 멈춤, 스탑.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멈춤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멈춤에서는 2가지 구체적인 활동이 동반되죠.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네, 2단계는 머뭄입니다. 멈췄으면 머무셔야 돼요. 영어로 st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머뭄으로 외우셔도 돼요. 이 머뭄의 단계에서 2가지의 또 활동을 동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기, 묵상하기. 3단계는 뭘까요? 나아가면 단계입니다. 스텝입니다. 나아감. 그래서 멈춤, 머문, 나아감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 영어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3S라고 하셔서 스탑, 스테이, 스텝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 나아감의 단계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기도하기, 네, 살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3단계의 2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한 줄로 쫙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지금 표가 잘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네, 제가 3번 오기로 했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여쭤볼 거예요. 네, 요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활동은요, 다음 활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묵상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 6가지 활동으로 개인의 묵상 활동을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각 활동을 점프나 생략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해서 그냥 성경 읽기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각 단계를 짧게 하시더라도 이 6가지 흐름대로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익숙함이 없으면 넓이와 깊이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에서 중요한 걸 뭘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소연이 지금 1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요 묵상을 하긴 했다는 어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 거랑 그냥 성경책 피고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의 인도를 받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세울
그러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날의 묵상의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결심을과 각오를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고,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 부분인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실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응시와 자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만남의 빈도가 많더라도 만남의 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드락이라는 말 아십니까? 머드러기. 혹시 어르신들 혹시 머드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 우리말입니다. 시장에 가시면 요즘에 사과 뭐 10,000원에 몇 개인가요? 네. 그 사과를 만약에 뭐 한 6개 정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6개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봉지를 딱 뜯어가지고 가장 좋은 걸 골라내죠. 그게 머드럭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사과만 골라내는 거예요. 과일만. 반대는 어떤 거예요? 처칠거리, 대충 담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머드러기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묵상할 때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묵상하기에 적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정하는 거와 정하지 않는 거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주는 힘이 있어요. 저도 막 원고도 쓰기도 하고 설교문도 쓰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똑같은 문장을 한 10번 읽을 때가 있어요.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카페에 가서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장소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몇 시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지금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빨리 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 생활 패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아침에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녁에 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장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바쁜 공생의 시간대에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진심이셨습니다. 그 바쁜 예수님이 3년 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눠보시겠어요? 나눠보세요. 몇 시에 어디에서 저는 묵상하겠습니다. 나눠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주로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그날 묵상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여러 생활 패턴상, 상황상 저녁에 묵상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다음 날 거를 미리 묵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패턴대로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이제 도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도구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준비하셔서, 매일 성경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6년 동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을 다 묵상, 그러니까 통독이 아닌데 묵상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처음 시작입니다. 창세기 6주기의 첫 시작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연필, 삼색펜, 형광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따가 이제 읽기 할 때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기인데요. 2단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저자이자 말씀을 계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저자이면서 영감, 하나님이 감동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잘 모아지고 정경화의 작업까지도 다 관여해 주신 분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고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읽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 시간과 장소의 준비, 그리고 성경책과 이런 도구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와 같은 짧은 기도를 여러분 하나를 만드셔서 여러분만의 묵상 기도문을 딱 하나 작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문은 제가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시는데,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 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글자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뭘 구하면 좋을까요? 듣는 은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근데 그 사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사 시대의 트렌드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가. 근데 자기 소견이 아니라 주님 저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라는 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 분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첫 번째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이번 주에 숙제면 또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숙제를 2개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6가지 순서를 외우시고, 두 번째, 여러분만의 처음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경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성경 묵상의 뼈대와 같은데,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3번 읽을 걸 추천드려요. 3번 읽는 이유는 충분히 읽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충분히 3번을 읽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3번 읽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연필을 들고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낭독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낭독. 이 낭독은요, 내가 눈으로 글을 바르게 읽고 머릿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듯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거를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네, 압력밥솥의 씩씩함과 멧돼지의 씩씩함을 연결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씩씩씩씩 이렇게 우리 낭독하는 거랑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역사는 낭독의 역사입니다. 하늘천, 거무련, 소리에 대해서 읽으셨잖아요. 그게 독서였어요. 근데 묵독, 소리 내지 않고 있는 독서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0년 됐을까요?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독서는 항상 소리 내서 읽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를 소리내서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하면 못 참죠. 맞습니까?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면 못 참습니다. 근데 부모님보다 더 과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덩치만 믿고 까부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화가 난 겁니다. 상황 수정 되셨습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나는 너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럼 골리앗이 갈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낭독은요 실감나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묵상하실 때 활용하시냐면 쌍따옴표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소리를 다르게 읽으시면 그 묵상의 현장감에 들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 얘기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그 누가 말했는지를 잘 발견하시는 것이 성경 읽기 낭독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엄청 마음을 다해서 나눠주셨는데 그게 악인이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낭독이나 이걸 통해서 직접 인용해 나갈 수 있는 쌍따옴표 같은 부분들이나 그 내가 상황 설정이 돼서 창세기에 지금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읽는다거나 아담의 목소리를 읽는다거나 그거를 하시면서 묵상을 읽는 거나 그냥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읽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을 겁니다. 낭독 잘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미독입니다. 미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는 여러분 미독할 때는 삼색 펜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미독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면 뭉개져 보이는 풍경이 천천히 걸으면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읽을 때는 무심코 지나치던 문장들이었던 것만 따랐을 적에는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차 탈 때 빠르게 갈 때는 그냥 배경이 뭉개지잖아요. 근데 천천히 걸어서 갈 때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빠르게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러한 민들레꽃이 천천히 머물면서 하나하나 그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갈 때 그 하수구 밑에서 자라는 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미독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곱씹는 거예요. 그럼 미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읽어볼까요? 네, 문장을 이루고 문장을 모여 문단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같지만 작은 게 모여도 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단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본문 오늘 학개서 같은 말씀 이 1절 11절 요게 하나의 문단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문단이 되려면 1절 11절처럼 이렇게 11개의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장은 또 작은 단어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텐데 이런 겁니다. 주어를 찾을 거예요. 주어는 뭐냐면요. 은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입니다. 은는 이 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주어를 찾아보세요. 묵상에서 성경 읽기에서 주어 찾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어 찾기만 하세요. 그래도 성경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주어 찾기, 그죠? 그 다음에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서술은 어떠하다 어찌하다. 여기서 서술어는 창조하셨다가 되니까 주어가 한 행동의 서술어입니다. 성경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혼문장이라 그래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성경이 겹문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문장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호응이 되고 또 그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미독하실 때 주어를 잘 찾으시고 주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서 다른 색으로 또 찾아보는 것. 목적어는 뭘까요? 을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게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미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면은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약간 화면이 깨진 부분들이 있는데 관용어는 꾸미는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꾸며주는 말이 뭘까요? 멋진? 네, 이런 겁니다. 성경은요 관용어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단어 하나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 단어들이 없어요. 그게 묵상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지나갔을 때 피곤하셔서 주무신 적 있잖아요. 그때 태풍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호들갑 떴던 장면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 한 복음서가 큰 풍랑이라고 소개한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풍랑은 풍랑인데 왜 큰 풍랑일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관영하는 부분이 나오고,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 앞에 나도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관영어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실 때 명사가 어떤 부분들을 꾸며주고 있는지, 성경은 꾹꾹 눌러 쓴 책인데 이 단어를 왜 여기에 쓰셨을지 이를 보시면 묵상의 묘미가 좀 더 살아나실 것 같습니다. 부사어는 뭘까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이제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 여기서 부사어는 예쁘게, 맞습니다. 예쁘게. 이런 뭐 어려운 말들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꾸며서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구나, 이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묵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읽기가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기의 방법은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여러분 미독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주어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또 은는 이 가니까 구름 기둥 이 불 기둥 이가 주어가 되겠죠. 서술어는요? 네,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뭐가 있을까요? 늘로 끝나는 거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색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낭독하시고 미독하시면 눈으로 쓱 훑어가는 거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읽어간다면 이전 읽기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 여자와 사랑할 여자가 다르고 이별한 남자와 이별할 남자가 다르다. 네,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죠? 근데 니은과 리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랑한 여자와 사랑할 여자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 니은, 리을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묘미가 미독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독입니다. 심독은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한다랑 잘한다 라는 다른 느낌 받으셨습니까? 네. 두드림교회는 잘한다 이거랑 두들교회는 잘한다, 뭐가 더 듣기 좋으세요? 잘한다잖아요. 왜 제가 잘한다면 기분이 나쁘세요? 비아냥이잖아요. 그죠? 아유, 잘한다. 나 잘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잘한다인데 하나는 비꼬는 듯한 말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정말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독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독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시장하신가 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와닿,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읽기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잘 발견하셔서 형광펜으로 그 심독 하나 두 개 문구를 쫙쫙 긋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한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심독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잘못 그냥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약간 인신매매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심독이라는 거예요. 의중을 파악하는 읽기. 자, 이러한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네 번째 묵상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6가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시작.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까지 해왔고 도대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바로 네 번째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묵상은요 발견과 연결이에요. 꼼꼼히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면 이제는 그 뜻을 내 삶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근데 연결시킬 때 여러분들의 상황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매일 생은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나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발견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몇 절과 몇 절과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훈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절과 몇 절과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묵상을 하게 통해서 하셔야 되는 활동입니다. 이때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찾되 효율성만이 주도하는 적용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적용이 아니라 드러나는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수처럼 인위적으로 막 어떤 묵상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꽃처럼 은은하게 향기를 내는 그런 묵상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묵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로 기도하기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전 기도하시죠? 식후 기도하십니까? 밥 먹고 나서.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식후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후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겠습니다라는 식전 기도와 더불어 식후 기도는 이 먹은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 그래서 묵상은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읽기는 묵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뼈대가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6가지 단계 기억나시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묵상은 시작해서 결국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 뼈대는 성경 읽기와 묵상, 발견과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제 살아내기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 적용은 나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묵상하기를 잘 하시는데 이제 살아내고 나서는 나 혼자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리가 되죠. 연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의 꽃은 살아내기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묵상하기를 하셨다면 살아내기도 하나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결심과 예배와 행사가 우리의 신앙을 돋구고 소생하는 귀한 역할로 쓰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묵상은요, 굉장히 눈에 튀지 않는 그런 신앙 활동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잘 티가 안 나는 것들이 묵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약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오게끔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소소한 일상의 밥상에 여러분들 이 자리를 오게 만들었습니까? 밥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보약 드세요? 지금 뭐 70년, 80년 우리가 보약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밥에 반찬 두세 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소소한 밥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묵상은요, 이러한 소소한 밥상과 같은 거예요. 그날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반복적이고 되게 그 가벼운 그런 활동과 같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인생을 지탱해 오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한 발자국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묵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리고 묵상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묵상의 6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일부터 묵상이 6가지 흐름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뼈대를 세워가는 묵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일정과 오늘 한 주의 시작도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